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86면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말씀 고린도후서 3장 8절 이하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하면서 삽니다. 오늘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그렇게 모든 일들이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약속을 쉽게 어겨버리면은 신용을 잃게 되어서 나중에는 서로 약속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신용을 이야기할 때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 다 아시죠? 어느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이제 어른들의 양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너무 무료한 나머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싶어서 국리 끝에 늑대를 사람들이 되게 주의하고 있기 때문에 늑대로 우리가 한번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죠? 집집마다 농장에서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뛰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달려 나와서 늑대가 어디 있나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늑대를 찾다가 늑대가 없고 아이가 깔깔깔깔 대면서 웃는 모습을 보고는 내가 저 녀석한테 속았구나. 저놈이 거짓말을 했구나. 그러면서 화가 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지난 어느 날 이 양치기 소년이 또다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번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다 망각하고는 쫓아나왔습니다. 늑대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찾는데 이번에도 그 소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거짓말쟁이로 낙인이 찍혔다. 이제 내가 다시 너한테 썩는가 보자. 이러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늑대가 실제로 그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그 양치기 소년의 집에 늑대가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 소년이 다시 늑대가 나타났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의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놈아 우리가 또 섰겠냐. 그러고는 아무리 소리를 치고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양을 다 물어가고 그 어린 소년까지도 물어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신용을 잃고 말을 함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이 어떤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비교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고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아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이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내년에 이제 100세가 되면 아들을 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90세 된 사라가 웃었습니다. 내가 경수가 끊어진 나이에 무슨 아들을 얻을까?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오늘날도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자, 80세 된 모세가 이제 자기 자신도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에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젊은 40대 때도 내가 실패한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보낼 자를 보내소서. 계속 거절을 할 때 주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가라. 너의 모든 필요를 아는 도움의 일꾼들이 다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렇게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었으므로 출애굽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한 그 나라 이스라엘의 터전이 그들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언약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언약이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는데 지금 아직 하나 남아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 남아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이루셨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다 약속을 지키셨는데 하나 약속하셨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든 하나의 약속.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약속이 하나님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남겨준 약속이고 우리 모두가 가장 지금도 생각해야 되고 늘 잊지 말고 첫 번째로 기다려야 될 약속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음에 연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려라.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는 목적은 이 땅에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 오실 것을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이 사람이 참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받아서 많이 전도를 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능력을 받아서 이 능력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약속을 망각하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계속 사모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오늘날 할렐루야 하듯이 마라나타 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이 인사를 서로 격려했을 뿐들 아니라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 예수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인사로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 보면은 낙심한 자들에게 이 말로 위로해 주라. 주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당시의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언제 오신다는 말씀이 전혀 없었는데 기다려라 하셨으니까 이제 곧 오실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사고방식이 사도행전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믿는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직 안 온다. 너희들 죽기 전에 안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당장 올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들이 그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고 하는 모습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쉬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방종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오늘에야 다시 오실까 내일에야 다시 오실까 오늘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거 믿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 오실 걸 믿는 사람들 대단히 경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마귀는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 무슨 짓이든 다 했습니다.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라는 어떤 선교단체가 주님이 10월 28일 날 내려오신다. 막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방송국에서 찾아가서 생중계를 하고 외국에도 이 내용들이 알려지고 매스컴을 탄 내용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정말 오시는가 보자 기다렸는데 불발로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올 날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려라 하셨지 어느 날에 온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로 누군가가 못을 박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날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날 안 오시고 그냥 불발로 끝나버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양식이 소년같이 한국교회가 양식이 소년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교회들이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을 대단히 경계합니다. 여러분, 재림 설교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설교, 재림 설교 대단히 경계합니다.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이고 복음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고 초림만 이야기하는 것은 절름발이 신앙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저 예수만 믿을 뿐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까다롭더라도 반드시 재림과 종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살펴보고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과목이 10과목이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한 과목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면은 성적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수학을 못한다고 수학은 아예 손도 대지 않으면은 그 시험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한 번의 실패가 있었다고 해서 종말론 자체를 거절하고 나서부터는 종말론이 없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과는 다른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일치점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다닐 때에 전염병 같은 존재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 별명을 가진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나 재림을 말하지 않고 재림을 가르치지 않고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는 구원선과 같습니다. 방주와 같습니다. 군용 보트를 타고 포로들을 풀러 다니는 그 특전사 대원들과 같은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지 않는 교회는 유람선처럼 됩니다. 그냥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즐깁니다.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집니다. 그저 부자가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편안하게 명예롭게 그렇게 살면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성도들에게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왜 이 말을 계속 하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합니다. 이 말로 위로하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말해라.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우리 주님께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 때까지 살다가 저 하늘 어디인가 있을 천국으로 내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믿는 신앙과 주님이 언젠지 모르지만 혹여 오늘은 나에게 찾아와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신앙이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인데 살 때까지 살다가 천국 갈 것이다. 천국이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과 그 모습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천당복음은 우리가 어딘가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춘향전 아실 겁니다. 춘향전. 전라도 남원 땅에 성춘향과 이도령과 변사또가 있었던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춘향이와 이도령이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도령이 나이가 차서 집안의 성화 때문에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 이도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고을에 변사또라는 어떠한
양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춘향에게 흑심을 품었습니다. 신분상으로 그 춘향이가 변사또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을 하면은 모진 고초를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춘향이는 이도령이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만약 이도령이 온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못했더라면은 변사또에 첩이 된다든지 해서 편안하게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도령이 다시 왔을 때 그 인연은 끊어지게 됩니다. 이도령을 기다리는 것과 기다리지 않고 변사또에 첩이 되는 것, 이 둘의 차이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서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 날 그 오후에 저 대사면에 있는 우리 강정규 성도님 그리고 성경화 성도님 집으로 신방을 갑니다. 매주 목요일 날 가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동네를 같이 전도를 하기로 하고, 전도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가가호호 방문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그렇게 가니까 언젠가부터는 제가 1시에 가든 2시에 가든 점심 안 드시고 기다리고 계시길래 제가 이제 12시 딱 맞춰서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항상 가니까 그 이웃에 있는 사람하고 저하고 만나게 해주려고 그렇게 이야기도 좀 하셔서 어느 정도 성사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만나기로 약속을 하지 않고 가만히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외출을 해서 못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낮잠을 주무시다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간다고 하고 갔는데 기다리지 않고 계시면은 불편한 상황이 되고 서로 예의가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천국만 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나를 기다리면서 살아라. 천국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과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모습은 전혀 다른 성도가 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땅은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회복의 필요를 가진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은 심각하게 타락해 있고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원수 마귀가 붙잡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줄기차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타락하고 저주가 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영원히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영적으로 귀신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귀신이 묶어서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이 원수 마귀가 그 영혼을 끌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사람을 중독으로 빠뜨립니다. 알코올 중독, 미디어 중독, 도박이나 여러 음란한 행동, 이런 세상에서 나의 외로움과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는 모든 것들이 나를 중독으로 빠뜨린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으로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 몸만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내 몸이나 돈을 더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와 허물로 타락해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짝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을 주님께서 막아주시려고 이 땅에 내가 먼저 가리라
내가 이 땅에 찾아가리라. 그리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승천하고 다시 오실 것인데 너희들은 올 때까지 나를 기다려라. 이 땅에서 나를 기다리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라.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원선이 되어라. 교회마다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위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천당 복음은 저 천당으로 너희가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당 복음인데 그것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천, 신지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신천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먼저 이 땅에서 죽었던 자들과 내려올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내려오실 때 마중 올라가서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예수님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같이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찾아오면은 그 앞으로 마중 나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소망하고 기다리던 자들이 주님 오실 때 주님이 공중으로 들어서 공중에서 주님과 먼저 주님께 올라갔던 자들과 공중에서 만나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신다라는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이처럼 자명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까지 소망하면서 살아가다가 이 땅에 지금 주님 모르고 살아가고 영원히 멸망할 세상만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신천 진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전파하고 그들과 함께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분명한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기쁨과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오실 그때에 멸망할 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동안 기다리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주님 내려오셨더라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참고 내려오시는 것을 뒤로 미루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디냐, 안 오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 주님은 오래 참고 계시다. 너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 너가 멸망당한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이 땅에서 같이 공부 잘하고 좋은데 결혼해서 아파트 사고 그렇게 살면은 그냥 만족하면서 언젠가 돌아오겠지,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 수없이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연기시키는 행동이 됩니다.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것을 내가 오히려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데 나는 그가 오히려 출세하고 나중에 구원받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건지시라고 성령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그 한 영혼 한 영혼 건지라고, 그래서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믿음이 없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구하고 그것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지만 하나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충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삶을 주셨어요. 예수 믿고 주님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한 영혼 한 영혼 건지는 삶, 역동성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고 늘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활력과 기쁨이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라고, 옆에서 볼 때에도 소망이 있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채우심, 이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시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데까지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라고 할 때에 우리가 활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이며 경제력이 어떤 경제력이며 직장이 어디인데 관계없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 멸망당할 자들을 깨우고 회개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삶의 방식이고 그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 오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노라.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구름 위에 붕붕 떠서 그저 시간 속에서 유유자적 지내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기다리시다가 주님과 함께 즐거운 만남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고 그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의 참된 신부요 이 땅의 성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짝하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다시 오실 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성경에 알려주는 정확한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주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